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맨발로 밟는 땅.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프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으로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교제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솟아나는 영적인 샘물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저희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하나님 체험하며 느끼고 누리면서 사는 우리 제자들교회 교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확실한 구원의 바탕에 서 있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계속되는 아버지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오직 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주인이 아버지여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1945년이 2차 대전이 지금 끝나가는 막바지에 치닫고 있을 때가 1945년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는데요. 1945년 4월에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12년간을 통치했던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기 위해서 그거 막 외웠던 기억이 나시지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사진을 교과서에서 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한 그 무료 급식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국이 한 100m 정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랬던 그 나라를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을 해가지고 실업자들을 다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실업자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경제가 회생되고 전쟁이 이렇게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는데 그때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을 향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임으로 2차 대전이 지금 끝판에 와 있는 그 시점에 아예 대통령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미국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들어갔겠습니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대통령인데 그만 대통령이 이 마무리해야 될 일감이 많은 이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전부가 다 정말로 이제 이 대통령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염려하기 시작했고 가장 놀란 사람이 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던 사람이 그 모든 짐이 자기한테 다 주어져 버린 거예요.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부통령이 트루먼이었습니다. 트루먼.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셨는데 대통령 대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자기를 향하여 다 떨어져 버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일생에 한 번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한 번의 기도를 나를 위해서 지금 해주십시오. 미국은 뭔가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했던 그 트루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때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이제 가정에 애들이 어리고 젊은 엄마인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자들이 몸만 건강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밥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옛날 그때는 여자들이 전업주부 하다가 갑자기 가장이 없어져 버리면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엄마가 신앙 있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를 장례를 지내고 나서 애들 둘을 데리고 강가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다 이제 그 유골을 뿌리면서 애들 보고, 얘들아, 우리는 아버지가 안 계셔도 여전히 우리 가족은 4명이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간 그 자리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여전히 4명이란다. 기죽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가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굳하게 살아가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자. 그랬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루스벨트가 죽어버리고 난 후에 그 트루먼이 그 감당해야 됐을 그 큰 짐과 그 책무가, 여러분, 작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하나의 교회라고 하든지 하나는 나라라고 하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의 주어지는 그 부담감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정말로 걸출한 지도자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민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코앞에 가나안이 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2절에 보니까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말처럼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으로 가라. 너무, 야, 밥 때 됐으니까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은, 이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이 지금 뭔 사건이냐 하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야, 모세가 죽었지 않냐? 그러니 이제 네가 대신해. 이러니 그때 그 심정이 아마 트루먼 부통령의 곱하기 100배쯤 그 부담감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대적해야 될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적이 뭐냐면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적입니다.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이 여호수아 역시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팔 받치고 있고, 그 여호수아는 직접 전선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요. 그 다음에 12명 정탐꾼 보낼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집에 책상머리에서 큐티할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 눈앞에 현실이 펼쳐졌을 때는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눈앞에 현실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진 땅이고 잘 사는 땅이고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한 장대에 꿰어 매들고 얼마나 기름진 땅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곳에서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가나안 칠족속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던 그 말씀은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딱 보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네 했을 때, 그때 12분의 2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보다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눈앞의 현실은 이렇게 막막한데
바로 나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 했던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어쩌습니까? 이 현실 앞에, 모세가 떠나가 버리는 현실 앞에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들은 아주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성회에 들이지도 말고 이것들은 반드시 쳐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아말렉 족속은 주로 어쨌습니까? 광야에서 살 때는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표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후미에 처진 자.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광야를 도는 데 있어서 누가 후미에 처집니까? 몸이 약한 자, 노쇠에서 나이 먹은 사람, 병든 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행진을 못하고 항상 뒤에 쳐져요. 아말렉은 항상 그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탄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말렉이 뭐예요?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습관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내 기질 속에서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 약한 부분이 있는 그 대목을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을 해요. 그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말렉은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진멸하고 없앨 때까지 그 아말렉을 싸워서 아말렉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는 돈에 약해. 그러면은 돈에 약해 하고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나는 성격이 급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경우에 열받아서 못 참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말렉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아말렉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끝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내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끊어내고, 그 아말렉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까지도 이겼던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9절까지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게 하라,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이 말을요 2절마다 3절마다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것은 즉 뭐예요? 여호수아가 무지하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요. 몸에 거들대어갖고 찰랑찰랑했다고 키 넘었다 그랬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지금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 믿고 따라만 가면 되었던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내가 안 두려워해야지 하도 그냥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막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두려움의 원인이 봅시다. 첫째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1장 1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요단강이 꼭대기까지 넘실넘실한데 그것을 건너가야 될 일이 너무나 또 두려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일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이렇게 두렵게 합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들어가면은 입구에다가 프랑카드 탁 쳐놓고 웰컴 투 가나안 그렇게 써져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고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누구나 욕심내는 땅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전쟁 훈련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오합지졸들이에요. 전쟁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하나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는 것은 병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 잘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랬어요.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시제가 완료 시조라고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전쟁의 특징이 바로 세상 방식의 전쟁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었으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략과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는 것이 이 지금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뭡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잖아요. 얼마나 목이 곧고 뻣뻣합니까? 말 안 들어요. 조금만 힘들면은 돌 들어갖고 모세 들어서 죽일라 그래요. 돌 들어서 모세를 치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모세는 적절한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걸 40년 동안 반복했던데 가장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가장 그 측근에서 잘 알고 잘 보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도자를 배역했는가 하는 것을 몸소 겪고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자기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큰 중차대한 임무를 띠게 됐으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법이 뭐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네가 맨발로 밟는 땅 그래요. 여기에 저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맨발로 밟는 땅이에요. 신발 벗고 맨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발로 밟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치기를 할 때 나이가 80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손에 들린 양치는 막대기 하나뿐이에요. 그날도 여전히 똑같이 양치로 가는데 그 흔한 그 광야기 때문에 좋은 수목 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 같은 느티나무 무슨 그런 좋은 나무들은 없습니다. 그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 나무 중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아니, 불이 있으면 나무가 타져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막의 떨기나무니까 불 하나, 성냥불 하나만 붙여도 호르륵 탈 수 있는 그 조건에서 나무가 안 타져요. 이상하네 하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은 그때 누가 벗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그냥 알아쳐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신을 안 신었어요, 그때는. 노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리가 하나도 없어. 자기 권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야, 지금 내가 너를 네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 놀라운 일을 시행할 텐데 모세야, 너는 신을 벗어라. 그 말은 곧 뭐예요? 너에 있는 모든 권리 다 포기해라. 모든 것 내가 뭔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이 있습니까?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제가요, 나이가 80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40년을 미디안에서 생활해버리니까 모국어에서 잃어버린 단어가 많아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재미교포를 한 몇십 년 살다 오면은 기본적인 이야기야 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 중에 잊어버린 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입이 둔한 자가 됐습니다. 언어에 지금 능숙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뽑으십시오. 지금 적임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가 말 못한 것은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한 네 형님 아론을 붙여주마. 그 다음에 너 힘이 없는 거 네가 싸우는 것 아니다. 너한테 먼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한테 있는 것이 뭐냐? 이 지팡이 하나뿐인데요. 던져봐라 하니까 뱀이 되고 집어봐라 하니까 뭐예요? 또 지팡이가 되죠. 이 뱀이 거기에서는 아주 독사 코브라라고 나옵니다. 그 뱀을 집으라는 꼬리를 잡아 그래요. 꼬리를 뱀이 자 여기가 뱀 대가리고 여기가 꼬리라고 칩시다. 꼬리를 잡으면 몸으로 획 들어갖고 물어버리면은 독이 퍼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꾼들이 할 때 옛날에는 참 뱀장사들도 많이 다녔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럴 때 딱 보면은 뭘 잡은 줄 압니까? 딱 목을 잡아요.
목을 잡으면은 이거 흔들어 봐야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꼬리를 잡아도 너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요. 자, 신발을 벗어라. 두 번째, 여러분, 맨발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들통날 것 같으니까 임신하니까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해서 죽였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죄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죄얼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감당하게 하셔요. 다윗이 그렇게 했갖고 나단인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그것이 당신이요 하고 했을 때 철미하게 회개해요. 시편 봐보세요. 자기의 그 다윗의 눈물이 온 베개를 다 적시고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한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수가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큰 구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집에, 당신 왕궁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그 후로 몇이 죽습니까? 자기 배다른 딸을, 암논 큰아들이 있다가 성폭행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 뒤에 돌아보지도 않죠. 그것에 한을 품었던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 죽이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죽습니까? 압살롬 자신도 이제 나중에 또 요압의 칼에 맞아 또 죽지요. 거기다가 그 아도니아 또 죽지요. 벌써 자식이 몇이 죽습니까? 몇이 자기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드디어 세상에 남도 아니고 여러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니 그 아들한테 죽을까 봐서 도망가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다윗이요,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는데 그 도망간 길이 맨발 벗고 가려. 여러분, 사무엘상이나 한번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성경은 한자도 토시 하나도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맨발을 벗고 울면서 먼지를 갖다가 흙을 갖다가 내 머리에 뿌려가며 옷을 찢으며 그러면서 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 시므이란 사람이, 사울 집안에 시므이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가 있다가, 아니 저 벌레만 또 못한 것이 아무리 이렇게 됐다고 감히 우리의 왕을 저주하는데 내가 가서 단칼에 한번 찔러버릴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냅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머리 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넘어갔던 그 길, 그때 다윗이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맨발, 그 길을 누가 또 걸어간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십자가 지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이 다윗이 맨발로 간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고난을 당하며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조금씩 살아내는 거예요. 요셉처럼 은 20개에 팔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은전 몇 개에 또 유다한테 팔리고, 이렇게 전부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조금씩 편린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 울면서 맨발로 걸어간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채찍 맞아가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그 맨발의 길이에요. 저는 이것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저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온유라는 말은 제가 하도 설명을 여러분에서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의 원어가 그거라 그랬죠. 야생말을 갖다가 길들여서 훌륭한 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조련사가 조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밥만 먹으면 이제 그 말들을 조련을 시키겠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뭐예요? 한 며칠 물을 안 먹여. 그러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요. 그러면 물 냄새가 맡아지니까 막 정신없이 질주를 하죠. 그런데 그 조련사가 스탑 그래요. 멈춰 그러면은 그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은 그 눈앞에 있는 물을
그냥 포기하지 못하고 가서 마셔. 어떤 말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가고 싶은 그 물가를 가지 않고 멈춰 서는 말, 그 말이 왕궁으로 가서 왕의 말이 된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뜻이 그거예요. 그냥 성격 좀 순하고 좋고 예의하는 그것이 온유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예요.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어제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러네.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은 맨발 벗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맨발 벗고 따라가는 사람이네. 맨발로 주님 앞에 온전한 겸손을 하나님 앞에 이루면서 맨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복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맨발 벗는 사람이다. 맨발을 벗으면은 노예고 권리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맨발 벗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이치가 나옵니다. 재물은요, 악인이 재물을 많이 모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맨발을 벗으면은요, 내가 다 바보가 된 것 같아. 내가 다 내 권리를 포기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맨발 벗는 자에게 무엇을 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번 돈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악한 자가 벌어놓은 그 재물은 나중에 의인을 위하여 쓰이는 재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의롭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생각지도 않는 재물로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눈앞에 그냥, 내 앞에 그냥 돈 얼마가 왔다 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살아갈 때, 자,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은 천국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은 것이고, 광야에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성화되는 것이고, 가나안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이 가나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족속 하는 7족속이 있는데, 원래 이 땅은 뭔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 봐라, 땅의 바다 봐라, 땅의 바다의 모래 봐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여러분, 첫째 땅이 있어야지요. 둘째 국민이 있어야지요. 셋째 그 국민들이 통치될 법이 있어야지요. 이 세 가지 요인이 구성이 되어야 나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그 후손들 70명 갖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어서 보냈지만은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200만이라는 대군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애굽은 뭐 했습니까? 인큐베이터 노릇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해지기 위한 인큐베이터 노릇한 것이 애굽이었고, 자, 그 다음에 땅은 주님이 주기로 한 땅이에요.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쳐서 없애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불과 한 38년인가 그 정도 전에 아이고 우리는 쟤네들 메뚜기다 하고 도망왔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을 지금 들어가야 됐는데, 그곳에 원래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땅인데, 이 사람들이 노예 살고 있는 동안 누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다른 족속들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원주민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웰컴 투 가나안 안 한다니까요. 드디어 이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싸워져야 되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우리 인간인데 내 속에서 내가 주인이다 하고 있었던 거짓도 있지요, 교만도 있지요, 시기도 있지요, 질투도 있지요. 각양각색의 원주민들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게으름도 있죠. 꽉 포진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싸우는데 상식 갖고 못 싸운다 그 말이에요. 내 기질 갖고 싸워서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데 그 방법은 그때마다 맨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하더라고요. 바로 그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 샴푸 사건 여러분 알잖아요. 머리가 자꾸 빠져.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머리가 빠지니까 그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피부과에 가서 조제를 해갖고 샴푸를 갖다 놨는데 이거 아무도 쓰지 마라. 이거 엄마가 이거 조제해서 받아온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꼭 하지 마라 그러면 꼭 더 하고 싶잖아요. 꼭 그 샴푸로만 써. 그러니까 한 번은 자기도 모르게 야, 이 샴푸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큰 소리가 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건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거 특별히 이거 받아갖고 온 샴푸인데 제가 그걸 써버린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있다가 애밀한 것이 돼갖고 아들이 샴푸 좀 썼다고 그렇게 집에 큰 소리를 내냐 그러고는 갖다 그 샴푸를 자기 머리에 다 짜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런데요 그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도 안 다녀 자기 남편은. 그러는데요 밤 예배를 절대 못 가게 해요. 장로님 권사님 며느리 밤 예배를 못 가게. 그런데 그날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밤 예배 가도 아무 말 안 하겠지 그러고 이제 예배를 갔어요. 나 교회 갔다 와요 그러고 가서 예배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냥 샴푸 쏟았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를 와갖고 자기가 여보 그러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맨발을 벗는 거예요. 맨발 벗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공격할 만한, 얼마든지 내가 성질낼 만한 필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맨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도 어이가 없잖아. 자기도 해놓고 보니까 좀 너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여보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러고 그냥 찬송을 하면서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안 녹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가서 급성간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남편이 먼저 죽었고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참 목회를 저는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 많지만은 참 김양재 목사님이 부러워요. 저하고 같은 남서울교회를 다녔었고 저하고 같은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보다 1년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 큐티 선교에 인도했지요. 자기가 그 피아노 전공이어갖고 서울 예고에 피아노 강사로 나갔지요. 총신대학에 그 이제 큐티가 저 사람이 유명하다 싶어가지고 총신대학에 큐티 1학점짜리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강의하지요. 큐티 선교회를 몇 개를 인도하죠. 학교 다녔죠. 그러는데요, 한번 선택을 이제 필수는 자기하고 나하고 이제 학년이 다르니까 같이 뭐 듣질 않았는데 선택 시간에 한번 한 2학기 정도 같이 들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남서울교회 다니죠.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그럭저럭 했는데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저. 정말로 교수가 뭔 말을 하면 거짓말 좀 못해서 기침 소리까지도 쓸 정도로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레포트 써서 내라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레포트 써서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을 6학기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등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저 사람 기대된다 그랬어요. 외람된 말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안 쓰고 저 사람 쓰고 싶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큐티 멤버들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판교의 우리들 교회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접어들면서 보면 우리들 교회가 얼마나 이쁘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제 교회는 아니어도 김양재 목사님 축하해요. 제가 가면서 그래 축하해요. 축복해요. 그리고 목사님 참 부러워요. 그러면서 제가 가요. 교인이 10,000명이 넘어 교인 수가. 그 여자 아줌마 나보다 한 살 적어요. 51년생.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여러분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내가 선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신발 좀 벗어보세요. 절대로 남편한테 앉고 싶고 절대로 마누라한테 앉고 싶은 사람들 신발 좀 벗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요. 그 동네에서 반포에서 자기 아들 재수하니까 그 재수생들이 참 재수 또 거기는 공부 잘하는 그곳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계속 담임해봐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고민을 해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떡볶이 사주러 이제 그 상가에 데리고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서요, 나도 우리 부모 마음대로 기대 좀 채워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재수생들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부도 아니어가지고 어정쩡하면서 이것이 교회를 떠나버릴 확률들이 많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일 때 그 자기 아들하고 재수생 애들을 주일마다 아침에 꼭두 새벽에 불러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재수생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네가 무슨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아이고 정말로 내가 이 그 목사 꼴랑쟁이들 아주 내가 진짜 성질나. 강의실 하나 빌려갖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 강의실도 나중에 쫓겨났다니까요. 그래서 옆 교회에 빌려갖고 했어요. 그때마다 이분이 뭐예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항상 맨발을 벗었어요. 항상 신발을 벗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버렸잖아요. 그때 동네 아줌마 모여갖고 큐티하고 그때 재수생들 모아서 큐티시키고 애들한테 힘 주면서 금년 잘 지내봐라.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설령 그때 자기가 했던 것이 합격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불합격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랬대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합격 안 하면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고 믿음 좋은 애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재수 삼수하라고 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그렇게 했던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작은 맨발 벗음이 결국에 오늘날 저렇게 놀라운 목회를 하게 하면서 그 무너져가는 수많은 거기는 특징이 가정 무너져가는 그 가정 세워주는 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맨발을 벗자. 자, 옆 사람한테 같이 해보세요. 시작. 맨발을 벗자. 맨발을 벗고 밟는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맨발을 벗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셔요. 그렇다면 네가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는데 뭐냐? 첫째, 너를 네 평생에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모세에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 너하고도 내가 함께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너희가 밟는 땅이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와 레바논과 유프라데스와 그리고 저 대해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연안까지 전부 다 너희가 밟는 땅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싸움 갖고는 안 되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나안 칠족속을. 그러면서 주님이 조건을 제시를 하시는데 너무 평범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뭐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라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불철주야 밥 먹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너한테 있는 율법책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 여러 번 말했죠. 첫 번째 묵상의 뜻은 뭐예요? 짐승들이 배가 고파갖고 밥을 먹이가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밤새도록 먹을 것이 없는가 찾아다니는 것이 묵상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개가 갈비뼈 하나 주면은 앞으로 뜯었다 뒤로 뜯었다 옆으로 핥았다 쪼갰다 난리를 치고 뼈다귀 이만해질 때까지 핥아 먹지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공부하면은요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지식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내 것이 되도록 체질화시키라고 말이에요. 묵상을 해서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기 전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말씀을 묵상해라. 네가 평생에 내가 너 당할 자 없게 해주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아침에 어떤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 내 내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 보세요. 소 우리 보면은 되새김질을 하지요. 먹고 딱 가만둬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꺼내. 그래갖고 또 씹어. 그래갖고 또 넣어. 또 꺼내. 또 씹어. 또 넣어. 이 되새김질.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내 속에서 다시 나왔다가 씹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것을 주야로 어느 하루만 정해놓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몇천 구절씩 웬다고 하지요. 얼마나 말씀을 가깝게 하십니까? 말씀이라고 기껏 해야 주일날 교회 와서 오송자 목사님 설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된 거 그것 하나에 여러분 신앙을 다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넘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기도 20분도 안 해보고 지내가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나안 칠족속을 이기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그 전쟁은 하는 곳곳마다 달라요. 여리고를 전쟁할 때는 그냥 돌았어.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 제7일에는 7번 돌았어요. 합 13번 돌았어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그것에서 패해가지고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뭔 일입니까? 뭔 일입니까? 했을 때 그 아간을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을 다시 정복했을 때 이겼어요. 전쟁할 때마다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어쩔 때는 복병을 세워라 그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야 뽕나무에서 저 위에 있는 뽕나무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건 그때 내가 먼저 너희들 앞에 가서 먼저 이긴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눈 뜨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린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쟁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자식 2명이어도요. 그 자식 둘에 대해서 큰아들을 대할 때 내가 대하는 방법과 작은 아들을 대할 때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 각각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부모를 통해서 나왔어도 전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이 부모라는 것은 그래요. 부모라는 것은 꼭 무엇을 어째서가 아니라 다 큰 자식들이어도요.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 아련한 아픔이 있어요. 아마 부모 되신 분들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갖고 내가 제 뒷받침을 잘못해줬어. 그때 조금 잘해줬더라면 제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신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믿음만 됐더라도 그때 애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 텐데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그저 내 성질대로 살았어. 그래서 우리 가정에 참 분란도 많고 싸움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그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련한 아픔이 느껴지는 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그 자식들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기도하지 마셔요. 이제 곧 입시가 있으니까 우리 수능 언어 영역은 몇 점 맞고 수리 영역은 몇 점 맞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마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있는가예요. 이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지금 바로 나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어떤 책을 읽었더니 독일의 동독이에요. 서독이 아니고 동독에서 굉장히 그 공산주의 사상을 막 불어 넣어주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어떤 애가 예수 잘 믿는 집 애가 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반의 학생들을 다 둥그러니 모아놓고 이 선생이 뭘 시키냐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 사탕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 지금 사탕을 주세요. 눈 떠봐. 사탕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 없지 그래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기도할 것은
정부를 향하여 사탕을 주세요 그러라 그래. 그러면 정부 사탕을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정부를 대신해서 자기가 전부 사탕을 하나씩 다 줘. 봐, 네가 사탕을 주라 그러니까 있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전부 복창을 시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그렇게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너는 가만 안 둔다고 집에 오늘 가서 숙제 50번 하나님은 없다라고 50번 문장을 써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50번을 써갖고 갔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열이 받, 너 앞으로 70번 써 그랬어. 오늘은 70번. 70번을 쓰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또 70번 썼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데도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은 너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때 동독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막 퍼져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인제는 뭐라고 쓰냐? 하나님은 절대 없다.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가가지고 엄마하고 또 상의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시다. 그렇게 100번을 써갖고 갔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화를 펄펄 내면서 나는 너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네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열받아갖고 막 페달을 신나게 밟으면서 교문까지 간 것까지는 봤는데 교문에서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너무 흥분해갖고 그랬든지 교문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 그 선생님이. 그런데 그 반 학생 중에 하나가 손을 들면서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시다 하니까 그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시다 하고 했던 실화예요, 실화.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만큼도 못한 신앙이니 어째서 이런 용기가 우리는 안 나올까요? 그런 경우에 남의 나라 일이니까 딴 애가 철없는 애가 그랬으니까 하고 웃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를 해야 될 때 내 입에서 그 말이 쉽게 안 나오지는 이유가 뭐겠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맨발 벗는 연습을 안 해봤거든. 항상 내 자아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항상 오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도 그것은 성경에 써진 소리고 나는 현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살았던 것을 충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맨발 벗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경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공부하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 공부.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 행해야 내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죠? 지켜 행하는 데까지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왜 지켜 못 행할까요?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네 가지 봤잖아요. 어쩐 것은 새가 와서 금방 집어먹어버리고, 어쩐 것은 뿌리가 얕으니까 햇빛 나면 타져버리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막혀갖고 결실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내면화되고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내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원칙을 잡고 기도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살아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놓고 자,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는 전쟁은 이것이 그냥 보통 전쟁 아니지, 무기 많아야 이기고 병력 많아야 이기는 그런 전쟁 아니지, 그러면은 이미 너희한테 허락된 땅인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맨발 벗고 따라가야 되는 땅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여길 것으로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 종의 형체가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주야로 묵상해라,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진보로도 가지 말고, 너무 보수로도 가지 말고 중간에 있으란 말이구나. 이런 것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원칙을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하나가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니라. 기사를 볼 것이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주님이 그러지요.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대충 넘어간 사람 치고 공부 잘한 사람 봤습니까?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돼요. 아무도 누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영의 역사를 갖다가 어느 누구도 나한테 나를 성결케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내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하나님, 이것은 잘못됐네요. 제가 또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또 맨발 벗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김기라 집사하고 대판 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네가 건드렸지 않냐.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랬다. 그 마음이 지금 성령께서 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더 많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가 잘못했다 하면 내가 집사님 나도 잘못했어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잘못했단 말하고 싶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네가 먼저 사과해라고 할 때 그 내 마음을 싹 내려놓고 집사님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끝을에다가 집사님도 많이 잘못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 잘못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해결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만. 집사님 이만저만 해서 내가 집사님의 마음을 못 헤아렸네. 내가 집사님 참 자존심 상하게 했다면 집사님 미안하다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저는 그것이 작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해줄 수 있는 작은 신발 벗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쫙 끌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세상에 물이 지금 꼭대기까지 넘실넘실하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에요. 넘실넘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는 무슨 뗏목을 만들든지 보트를 만들든지 어디서 무엇을 빌려오든지 튜브를 여자 같으면 튜브를 만들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 들고 제사장이 언약궤 들고 풍덩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으란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죽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죽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것이 맨발 벗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뭐 갖고 언약궤 붙잡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갖고 가지요. 그래갖고 거기에 모든 사람 요단강 다 통과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들은 거기에 딱 서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서 있고 모든 사람 다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 닦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돌멩이 하나씩 들어가지고 기념비를 사거라. 그래서 12개 돌멩이 들어요. 이 물 갈라진 곳에서 큰 돌멩이들 갖다가 12개를 해놔요. 이 12개가 너희들이 여기에서 그동안 애굽에서 너희들이 참 종으로 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굴러갔어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길갈이라고 했더라 그랬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은 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오면서 할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거기서 남자 할례를 받아버리면은 아니 그 내다보고 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것들 지금 할례 받고 전부 다 누워있다 그러면 어째요? 당장 와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안 했다고. 할례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구별된 자로 살아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족속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믿음 좋다고 하면서 남의 돈 꿀꺽 먹고, 믿음 좋다고 하면서 남보다 더 욕심내고, 이 사람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엄청나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내가 스스로 나를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면 너희가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놀라운 일 봤지요? 요단강 건넜지요? 할례 행했지요? 그리고 나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성 하나하나 중부 남부 북부 해가면서 전부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그것들 쫓아내고, 아직 덜 쫓아냈는데 벌써 땅을 정복해갖고 어디 지역은 누지파 어디 지역은 누지파 하면서 그 지파들을 전부 선정하여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든 원리 원칙은 성경에가 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네가 승리하고 싶냐? 맨발 벗어라. 맨발 벗어라. 그 발바닥으로 맨발로 밟는 땅 내가 너한테 기업으로 주겠다. 그 기업이 그냥 고대목만 준 줄 압니까? 아니요. 기업이 넓혀져요. 기업이 지경이 엄청 넓혀서 주셔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게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나라도 혼란하고 그 실세인 사람은 이상한 짓 많이 해갖고 우리들한테 참 우리 같은 서민한테 엄청난 상대적인 박탈감을 줬고 뭐 그런 건 많죠.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이 대한민국을 난리를 칠까? 정말로 그 극동 아시아 저 끝에 정말로 요만큼 붙어있는 이 작은 나라, 그것도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위에는 북이고 밑에는 남이고,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12만에서 20만 잡는데요, 정치범 수용소에 3분의 1이 예수 믿다 잡힌 사람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3분의 1이 예수 믿다 잡힌 사람. 교화소, 감옥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어떤 나라가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는다 하면은 뭐예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개인이 사탄이 집중 공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준비를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어려운 지경 속으로, 안보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참 어려운 지경 속으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성경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그러려면 교제를 깊이 해야 어떤 말씀을 준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전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혈기 부릴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날 아침에 말씀 본 거 아주 끊임없이 붙잡고 씹고 먹고 훑어보고 핥아보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눈 뜨면 천국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